우리 이사야 37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아수르의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하 왕이 어디 있느냐라 하였더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거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의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천하만국의 주만이 여호와의 신주를 알게 하소서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가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내가 회방하며 능력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에 기록하신 이에게니라.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에 숲풀이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무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주같이 되었느니라. 시립이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는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을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준비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셀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수르의 침략과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와 은혜를 주시는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위기 앞에 히스기야 왕은 무엇을 했는가? BC 701년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사네립 왕이 랍삭의 장군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상한 갈대지팡이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히스기야 왕을 버리고 항복하면 너희들을 풍요롭게 해주겠다.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이때 히스기야 왕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아멘. 이 히스기야가 그 사네립 왕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절망적이고 아주 고통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지금 이 침략한 이 사건 자체가 자신이 이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를 당한 상태인데, 이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뿐, 별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포위당한 유다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멘. 여러분, 임신한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힘을 다 쏟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이를 출산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 엄마나 태아가요, 너무 정말 치명적인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이런 지경이라는 겁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6절과 7절인데 7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보라라는 단어, 7절 맨 앞에 보라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라는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잘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사네립 왕이 다시 아수르로 돌아갈 것이다. 그는 고국에 돌아가 죽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예루살렘은 지금 함락당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이후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다시 한번 히스기야 왕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때 다시 한번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히스기야가요, 이 두 번째로 보낸 사네립 왕의 이 메시지를 받고요,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대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네립 왕에게 첫 번째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를 받았을 때 모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보면서 한 가지 묵상할 지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요,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정해서 하나님께 통보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큰 위기 앞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남유다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아멘.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사네립 왕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수르가 남유다를 조롱했지만 이제는 그 반대 상황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처녀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딸을 누가 보호했을까요? 아버지가. 이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예루살렘을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사네립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과 28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사네립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가 여러 나라를 침공해서 이 당한 나라 사람들의 그런 두려움, 그리고 공포, 그리고 잡초와 같이 말라버린 일, 또한 그들의 분노까지 내가 모두 다 알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사네립 왕이 어떤 일들을 저질렀는지 모두 알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니다. 2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농부가 소의 코에 이 콧뚜레를 끼듯이 하나님의 사네립을 그렇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입에 제갈을 물려서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네립이 하나님에 대해 분노와 오만을 품고 있는 것을 내가 직접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사네립이 남유다를 조롱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으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근거로 사네립을 심판하심으로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인지 보여주시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후에 아수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36절부터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쳐서 군인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네립은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빈손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섬기던 니스록 신전에서 그 또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동일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을 물리치시고 남유다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이 시간에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적 위기 앞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위협이었던 아수르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자,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면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잘못 적용하는 겁니다. 성경의 큰 맥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남유다가 왜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왜 어려움을 겪었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 않고요, 첫 번째는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열심히 기도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남유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려주셨을까요? 왜 이들을 살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초강대국 아수르를 심판하심으로 누가 세상의 진짜 왕인지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의지의 대상인지 지금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과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열심과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두 가지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 삶 가운데 이런 사내립과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열심과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전도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몰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성도님들 중에 몸이 아픈 자, 마음에 상처 입은 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